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5년 제4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서 하는데요.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7과입니다. 7과의 제목은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또 경배를 드린다라는 제목이겠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 스스로 어떤 헌신을 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여호수는 위험에 직면한 적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위급한 위험 속에서도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예, 정복이 한창일 때에도요, 제단을 쌓아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도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정말 요즘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요, 삶에 닥치는 긴급한 일들에 주의를 빼앗기가 아주 쉽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요, 새롭게 하고 잠시 멈춰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과 지금도 매일 행하고 계시는 일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을 마련하는데 매우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족 재단을 쌓는 것은 과중한 일정과 폐뇌의 중심적인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이지는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준한 기억절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 날이요, 언약이 먼저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했는데, 정복이요, 임박한 이 시점에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서, 이제 이 세대지요, 이 세대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세대는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인데 2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많기 때문에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군사 정복 군사 전쟁입니다. 군사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며 모든 일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요, 땅을 정복하고 청탄군의 고문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요단강까지 기적적으로 건너서니 우리는 곧바로 적과의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 정말로 할례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대가 이 땅을 찾으려 싸움에 나서기 전에요, 할례를 받게 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땅의 주인이신 분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온전히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고요. 할례를 하는 것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역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있음을 그들은 감사하는 응답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분의 요구에
행식적으로 순응함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할라도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상황에서 전쟁 준비 대신에 왜 할례를 행했는가?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지 누구의 속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선시했다. 자, 그들은요, 전투 병력이 최소 3일 동안이나 취약하게 전투할 수 없지요. 할례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의식을 그들은 강행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는 그 3일 기간을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훈은 그렇습니다. 군사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교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6월절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에 앞서서요, 두 번째 세대가 행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예, 앞에서 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실행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달 14일 저녁에 6월절 행사로 하나님께 지시를 따르며 거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사건들은요, 출애굽의 사건들을 반영하면서 6월절 준수의 상징적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6월절은요, 주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10번째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밤을 생각하면서 6월절 행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요, 6월절을 지킨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 보면요, 첫 세대 6월절 경험은요,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의미이고요. 두 번째 세대의 6월절 이 얘기는요, 광야에서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와 6월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군인 가나안 거민들을 대적하면서 주님의 또 다른 기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전 모든 사건과 함께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6월절은요, 희생양의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구속에서 구원받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약 시대의 6월절과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기준에 본다면 6월절은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서 이루어질 실제적 성취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까지 예수님이죠. 전에 가진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6월절을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꾸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6월절과 주님의 만찬을 더욱 영광스러운 현실인 구원받는 무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월절에. 네, 자, 교훈은요,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적적인 기념의 개입을 기다리는 이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새롭게 하는 제단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더라 이겁니다. 이 제단을 세우는 것은요, 모세가 명령한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를 증거하는 표가 됩니다. 예, 족장들의 시대의 제단은요, 그들의 순례의 길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던 것 같지요. 자, 전쟁 상황 속에서도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것과 흰 석회석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언약의 재확인과 예배의 장면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여호수아는요, 제단의 돌과는 다른 흰 석회를 바른 커다란 돌에다가 율법의 사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 10계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돌들은요, 제단 근처에서 별도의 기념비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에 담긴 특권과 의무를 영원히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표하는 것인데 그분의 사명은 무엇보다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은요, 악의 세력과 싸우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의 요구의 사항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훈은요, 전쟁이라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재확인과 예배의 장면과 연결을 함으로 주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라는 명령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넷째 날은요, 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요, 여호수아서에 묘사된 목적은 무엇인가?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묘사된 목적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도 절반은 뭡니까? 시몬은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지요. 그리심산 쪽에 또 절반은요, 르우벤과 갓과 아세가, 서불론, 단, 납달리 그 족속은 에발산 쪽에 섰더라 이겁니다. 그 두 개 갈라졌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심산 쪽의 백성은 언약의 축복을 하고요, 에발산 쪽의 백성은 저주를 낭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언약에 따른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구현했는데요. 그곳에 들어진 제사는 언약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모든 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예, 세겜 땅에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념비에 언약의 사본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서 새겼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 언약의 사본을 기념비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편 73편 7절에는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인 우리는요,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일상의 요구들을 더욱더 짧은 시간 안에 잔뜩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헌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예식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언약을 새로 갱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만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이요. 이런 기회를 개인적인 제 헌신의 기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삶의 요구 속에 잊기 쉬운 세대를 향해서요, 주님은 다시 헌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기 원하시며 예식을 주시고 돌의 말씀을 새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예식과 돌에 새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고요. 바쁜 세상에 많이 잊어버리죠. 자, 다섯째 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함이라 했는데, 여호수아는요, 무엇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중단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전쟁 중에 땅을 분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기 위해 땅을 분배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실로가 그들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실로가 이제 자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라는 땅이. 이제 가나안의 중심지가 실로입니다. 그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 기업 분배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요. 성막부터 세운 이유는 아무도 요셉 자손의 항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과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 분배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성막부터 세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막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지속적인 축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전쟁입니까? 땅 분배입니까? 성막입니까? 성막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성소의 건립을 영토 분배의 중심에 둠으로써, 그러니까 성소가 건립된 것이 어디입니까? 그 영토 가나안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중심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지상 본부인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전이 없는 이 시대를요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수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성소나 또 이후의 성전의 존재는요, 항상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과 그들의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대속죄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 소망, 영적 유산에 도전하는 우리의 시선을요, 하늘 성소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게
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여호수아는 성막 세우는 일을요, 영적 분배 중심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지상 본부인 성소를 중심해서 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대충 공부한 것을 다시 결론을 맺어본다면요. 첫째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언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고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한 삶과 가중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공부의 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